예수 믿는 사람과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기쁨의 차이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삶의 참된 만족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배드리고 저 문 밖에 나가게 되면 세상에서 왜 그렇게 힘든지, 이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왜 그렇게 인생 사는 게 늘 그대로고 똑같고 세상 사람이나 나나 다른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계속 낙심과 이 좌절감, 또 우울감들을 계속 맛보고는 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찰스 스윈돌은 다시 웃자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 근심의 문제, 두 번째는 스트레스, 세 번째는 이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쁨을 빼앗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루가 아니라,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 나오는 자만이 믿음으로 올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만족을 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 낙심과 낭패의 문제, 고통과 슬픔의 이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고 빠져 있는데, 자신의 이 문제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자이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뿐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지만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너무 힘든 중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낙심의 문제와 세상에서 부딪혀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자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지금 변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는 지금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결백을 주장할 만큼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죄를 뒤집어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적들을 보니까 적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송사를 하는 이 존재들이 일개 개인이 아니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는 너무나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나아가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우리 삶의 처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전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전복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쫓아가고 쫓김을 당하거나 내가 공격을 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는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울먹이며 다닐 정도로 그는 너무나 처절하고 서럽고,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이 당하는 이 박해로 인해서 그는 마음이 매우 힘들고 가난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시련이기 때문에 엄청난 낙심과 좌절의 문제가 그를 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시인은 힘들었을까?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이 계속 제 안에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사정은 너무나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탄식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힘을, 능력을, 나에게 이러한 주님만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나의 능력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슬픔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전능자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순간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온 천지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전능자이신 분이심을 그는 굳게 믿고 있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굳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만을 의뢰하며 믿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해가 떴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한낮이 되면 해가 중천에 떴다, 해가 높이 솟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이 기울어서 이제 노을마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해가 졌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해는 전혀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해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였어요. 우리가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해가 계속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 속에서 때로는 작은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초조해합니다. 길 걷다가 발뿌리에 돌멩이에 이렇게 부딪혀서 치여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왜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고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나를 위한 계획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의 방향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그 사랑과 놀라운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말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시고 전능자이신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4절에서 그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나중에 볼펜 갖고 계시면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은요, 밑줄 쳐야 됩니다. 구멍을 내야 돼요. 구멍을 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막 쳐가면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이 고백은요,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참된 만족, 내 기쁨을 내가 어디서 누릴 수 없지만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오직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하며 간청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이전에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했던 자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가 간구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는 이전에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그가 인도함을 받았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큰 기쁨을, 만족을 그는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것이 중단돼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뭘 지금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구하고 있는 것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상황이 그에게는 너무나 더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다시금 찬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이 본질적인 이 만남,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관계, 다른 어떤 문제 다 만족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고백은 후렴부로 갈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는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였어요.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 내가 왜 지금 낙심해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 지금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였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오직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의 이 아름다운 고백, 시선을 땅에 두지 않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고정한 자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굳건히 두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기도를 드리고 난 시인의 상황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그 말씀 때문에 일어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을 어찌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어찌 주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때로는 굳은 일도 다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구원을, 궁극적으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직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가였던 이 토마스 칼라일은요,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그 사람에게 희망이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힘들어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희망이 아니라 무엇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은 이 30살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나이 30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던 나이입니다. 나도 이제 주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일기장에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30살의 나이팅게일은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소망을 품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 때문에 그 희망을 붙잡고 열심을 다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궁극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유일한 목표인 주님께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더욱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항상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낭패와 낙심, 실망의 이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더욱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더욱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구원자 되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에는, 이 철학에 보면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째깍째깍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멈춰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중에 기억이 되는 시간, 내가 기억에 남고 내게 특별하고 내게 의미 있는 시간, 내게 클릭이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칠순잔치에서 어느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내 나이 30에 너희 아버지가 이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났단다. 그때 참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다.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여행을 한번 다녀왔는데, 마지막 날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었는데, 꼭 붙잡아 준 그 한 시간이 이 40년을 견디게 만들어 주었단다.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영원히 멈춰있는 시간, 영원히 내게는 기억되는, 잊을 수 없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 내게 의미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특별한 시간입니다. 내 일상이 특별해지는,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변화되고 고침받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 의미가 없는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 그 어떤 무엇에 아무리 바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답답한 상황이랄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그 무엇이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처한 상황에서 더욱 예배하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어렵고 세상에서 힘들지라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전염병의 문제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이 시련으로 인해서 멈춰섰습니다. 이제는 일상화되어서 어느 정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멀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것인지,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대책입니다. 기도가 대책이에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다라는 말씀에 꼭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함께 거하고 계시는 곳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거룩하신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거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세상 속에서 낭망하고 괴롭고 힘든 문제들,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와서 그 성전에서 주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 토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에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자기의 이름을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가는 공동체 속에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함해서 교회 구성원이 되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이름이 그분과 나 사이에 주님이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되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고 내 기쁨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하겠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원할 때 보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예배로 전락해 있고 편리함에 안주하여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는 관계없이 내 기쁨, 내 만족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배하면 되는 거니까. 과연 그러한 삶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따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힘있게 도왔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전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래서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사명과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고 또 세상 살아가는 동안 상처도 있고 아픔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마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가운데에는 많은 아픔이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그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그 누구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나오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굳게 하나님께 두시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또 희망이 항상 가득하여서 이 성전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기쁨과 만족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